이 세상에 주의 은총이,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사랑과 은총으로 온 인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그 사랑 속에 살아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은혜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리석고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주님의 사랑의 은총에 덧입어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신 그 삶 속에 잠시 잠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이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 더럽고 추악한 내 꼬라지뿐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진정 우리의 육이 살아있어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품어주시사 아버지 앞에 다가가게 갈 수 있도록 증검다리 역할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맙고 감사함에 오늘도 경배드리며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그 영혼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어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그 목적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내 영혼의 생수.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이 육신의 70%가 수분입니다. 수분. 근데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 식물이 요즘에 좀 날이 좀 따뜻하죠? 우리 요즘에 식물이 물을 하루 이틀만 안 줘도 바짝 이파리가 시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내 영혼이 시들어져도 그것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 하면 내 영혼에 갈급증을 느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메시지를 1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화목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 또는 서원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자원제라는 겁니다. 지금 5월달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진정으로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찾고 살았는지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화평 및 화해를 통해 친교하며 이웃 간에 서로 사랑과 화평을 도모하는 제사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고, 이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사가 올라갈 수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에는 결단코 뭐요? 화목제물에는 감사가 들어가는데 과거에 베풀어 주신 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 여러분들과 제가 지나간 과거에 그저 사는 사람은, 생명이 그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있는 거고, 또 삶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거고, 오늘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먼저 보아야 될 것이 7장 2절을 봐요. 레위기 7장 2절.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7장 2절에서 4절을 지금 읽었어요. 그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 삶인데, 그러면 이 삶을 과연 누가 살 수 있냐는 거지.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리에 창에 옆구리 자국, 옆구리를 찔렀죠.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기 위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7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서두에 읽은 것과 같이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더라. 곧 이것은 예수님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인간도 이러한 삶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부어부려?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간, 쓸개, 오장육부 다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간, 쓸개, 오장육부 다 빼내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기가 쉽냐고요. 우리가 뭐 쑤시면 욱하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희생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인데 그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제 스스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로 일반 계시로 그분께서는 우리한테 안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은 여지껏 우리에게 공급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기, 햇빛, 자연, 우리가 먹는 식물 뭐 다 주님이 주셨잖아요. 하물며 바다의 고기, 뭐 짐승들까지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 2절, 3절 주님께서 그거 지어서 인간한테 공급되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창조주가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으니 너는 딱 한 가지만 해.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줘라. 그러면 땡이다. 근데 그거 하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이, 내가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봐도 나 안에 이렇게까지 안 죽어줬을 것 같아. 에이, 문딩이들 죽으라고 주고 죽으라고 사랑해주고 죽으라고 모든 거 다 공급해줬구만. 이제는 쟤까지 져가지고 나까지 나까지 죽으러 내려가야 되나 이 땅에? 알아들어요? 내가 죽으러까지 저 땅에 내려가야 되나? 모든 걸 다 투자했고 모든 걸 다 공급해줬는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죽어줘야 되나? 에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희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유하고 끝까지 이웃을 위해서 싸우지 못하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 죽어주시면서, 야, 저 인간들이 차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은 창조주가 죽어주는 꼴을 내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아니면 예수님이 죽어줄 필요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창조주가 죽어주면, 내 죄 때문에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죽었네. 엄마, 이거 어쨌거나 이거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죽였네. 그러면서 마음이 바뀔 줄 알았더니 이제 그것도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나를 위해서 죽어줬어요. 그리고 입만 이제 떠벌리고 다니네. 입만 떠벌리고 다녀. 가슴은 안 찢고.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너무너무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보여준 게 뭐냐면,
담장이 이렇게 쳐졌으면, 담장이 있다면 그 담장 밑에서 도토리를 줬더라고. 도토리도 이제 거의 다 주워갔어. 마지막 끝물에 떨어진 그 도토리. 근데 담장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왜 그 저기 골목이라고 그러나? 골목을 쌀이비로 옛날에는 막 새마을 운동 하기 직전에 저 이제 어렸을 때 뭐 토요일이면 토요일 해가지고 이제 애양별로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도 이렇게 마을 청소를 하는 거 시켜요. 주일날로. 뭐 지금 세대들은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저희 세대는 그랬어요. 마을별로 이렇게 학생들이 나와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랄까 하나 여기다가 훈장 하나 달고 뭐라 그러지? 주번인가 뭐라고나 이걸 하나 달고 이렇게 이제 사람 숫자를 세리고 선생님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이나. 근데 그때에 나와서 이렇게 막 쌀이빗자루를 골목골목을 다 쓸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골목골목을 쓸었는데 그 담장 밑으로 이제 흙이 뭉쳐 있는 거야. 이 쓸으면서 흙이 뭉쳐 있는데 거기에서 도토리를 한 개씩을 주워내더라고. 여러분, 이 재림때가 다가왔는데 지금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들 속에 저희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볼 때도 우리가 영이 열려서 보지만 거듭난 이가 몇 사람이나 되냐고. 근데 그 중에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도토리가 껍데기가 있잖아, 그지? 그 도토리는 뜰봐야 안 뜰봐요? 뜰봐요. 그리고 밑에 그게 똥방딩에 밑에 방딩에 모자까지 써졌잖아. 그래야 그걸 벗겨내야 우리가 도토리 묵을 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듭난 심령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재단에서 그 영혼 하나씩 주워다가 거듭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담 밑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그 역할의 기능이 우리 양문재단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더 거듭나서 문영혼들을 가슴에다 심장에다 품고 그 영혼이 잘됨이 내 영혼이 잘됨보다 더 애착을 갖고 중보하며 섬기며 물질도 생활도 공급하는 입장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화목제는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제가 12절에서 15절 나오고, 서원제가 16절 나오고, 자원제가 16절에서 18절로 구분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근데 이 가운데 오늘 본절은 감사제죠. 화목제인데 감사제인데, 오늘 본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간 과거 속에 받았던 그 공급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한번 가슴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에서 어렵고 힘든 그 역경 속에서 사느라 누구나 한결같이 애는 쓰셨지만, 나는 이렇게 고생했어, 나는 이렇게 고생했다고, 나는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힘들었다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신 방법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우리 친정엄마가 한 번이라도 딸내미라고 좋은 추억거리, 좋은 기억거리를 저한테 부모로서 베푼 기억이 있다면 제가 우리 엄마 대소변을 받아내기가 좀 쉬웠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루에도 몇 번씩 똥을 싸는 거예요. 그 똥도 한꺼번에 안 싸. 뭐라카노? 꼭 뭐 정도 되나? 밤톨만하게 싸요, 양이. 그리고는 또 싸고 한꺼번에. 그게 변비기가 있으니까 이 밤톨만큼 싸면서 또 남아있는 거야, 자녀물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게 똥이 안 나오니까 당신 딴에는 손가락으로 힙이 파가지고 그 벽에다 바르는 거예요. 이걸 힙이 파가지고. 그러니까 변비기가 있으니까 그게 장에서 그러고 있으니 이게 이제 냄새가 더 지독한 거예요. 오랫동안 배에서 이제 장에서 숙성이 돼가지고. 그러면 엄마 또 똥 싸가지고 일어났네. 그러면 벽을 칠 바르고 얼굴도 쳐 바르고 또 쳐 바르고, 그러면 이제 그걸 싹 벗겨가지고 그 추운데 마당에 나와가지고, 제가 남원에 와서는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기 나가고 기 들어가는 집에 살았는데 집안에 수도가 없었어요. 이제 마당으로 우리 엄마를 업고 가는 거야. 업고 가가지고, 저보다 키가 더 커요, 우리 엄마는. 업고 가서 엄마를 이렇게 씻기려고 하면 얼마나 춥노. 그 추운데 그 옷을 홀딱 벗겨갖고 씻기는데,
그러면 우리 엄마가 전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날 사람 죽이네, 동네 사람들이 여기 미친년이 날 죽인다고 막 감을 질러요. 우리 엄마가 치매기까지 걸려갖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뜨거운 물을 씻어, 저기 수도가가 없으니까 집안에가,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엄마가 춥겠지만 사타구니 씻고 얼굴 씻고 뭐 몸까지는 목욕은 안 씻겨, 그 나 추운 데서. 그렇지만 얼굴 씻고 사타구니 씻고 뭐 그러는 데는 아이고 추워도 뭐 5분 내로 하니까 우리 엄마 추워도 좀 참아. 엄마 추워도 참아요. 그래놓고는 씻고 막 얼른 들어가서 그냥 이불을 폭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렇게. 왜? 그러면 금방 좀 몸이 좀 따뜻해지잖아. 아이고 참, 내가 주님 앞에도 어머님한테도 참 죄송해, 친정엄마한테도. 근데 우리 엄마, 그런 엄마가 하루에 한 번이야지 몇 번씩을, 그것도 내가 옷가게를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엄마의 그 시중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한 번이라도 딸 자식 새끼라고, 왜 내 새끼야 너 힘들었지, 뭐 이런 기억되는 게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좋겠나이다. 좀 우리 어머니를 섬기기가 좀, 그것이 이로 삼아 좀 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왜? 저도 인간인지라 미운 건 아니래도 아유 진짜 뽁닥거려 속에서. 아유 쌀라면 한꺼번에 싸지. 나중에는 제가 이걸 알겠더라고. 아, 우리 엄마가 변비기가 심하구나. 그리하여 어쨌든지 간에 그때부터 이제 몇국만 끓여드린다. 내가 그것도 엄청나게 회개했다. 우리 엄마한테 몇국만 끓여드리는데,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뭐라 카노 그 저기 그 들깨가루 그걸 잔뜩 넣고 몇국을 끓이고, 또 안 그러면 소고기를 넣고 몇국을 끓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국에다가 재료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저기 해가지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변비기는 삽살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좀 나아지더라고요. 또 변 보는 양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가 평생을 이루고 살았구나. 저도 우리 엄마의 장을 닮았나 봐. 저도 장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 그러한 가운데 내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주님께서 저한테, 제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아이, 우리 엄마가 한 번쯤이라도 딸 자식 새끼를 자식 새끼답게 그냥 안쓰러워서 그런 면이 한 번이라도 겉으로 표출이 한 번 됐으면 그 기억으로 우리 엄마 섬기기가 좀 낫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너희 친정엄마가, 너희 엄마가 니한테 최고의 위대한 양육 방법이었대요. 그게 저를 위한 최고의 양육 방법.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나를 최고로 양육을 잘해줬다. 그래서 너희 엄마의 그 양육 방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와 이렇게 신부가 되고 친구가 됐잖아. 너희 엄마의 그 양육 방법이 아니었으면, 너희 엄마가 오아둥둥 내 새끼야, 오아둥둥 내 새끼야 그랬을 것 같으면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를 못했대요.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잘해준 거구나. 그렇게 훌륭한 양육 방법이었구나. 그게 최고의 교육이었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와 가정의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걸 얼마나 감사로 돌려받노? 여러분들의 부모들한테 얼마나 감사로 돌려받냐고. 지금은 감사가 하늘 끝까지 채워졌어. 고맙고 감사해서 시부모한테도 감사, 친정부모한테도 감사. 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또 시부모님들이 저 같은 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대했을 때에 그들의 영혼은 행복했을까? 그들의 심정은, 마음밭은 편안했을까? 쫓아나 나 같은 거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들어서는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모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더욱더 은혜의 사람,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상급도 부모들하고 하늘나라 갔을지라도 같이 나눠 가지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왜? 내 영혼이 살아있으므로, 내 영혼이 죽어있으면 우리를 기르신 육신의 부모, 우리가 이렇게 살기까지 헌신한 내 이웃들이 전혀 보상을 못 받아. 근데 내가 열매를 맺게 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열매를 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화목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드리는 그 제사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무교병, 이것을 무교병의 원본은 할로트, 무교병의 원어는 할로트, 즉 구멍을 뚫다. 할로트,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옛날에 엽전 생각납니까? 무교병의 떡이 이렇게 둥그름해, 이렇게 또 둥그름한데 옛날에 엽전처럼 가운데 구멍이 뚫렸어. 그래서 이들은 그 빵을 바짝 말려가지고 껴놓고 먹기도 하고, 이제 유대민족들은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이 할로트 이 뜻은 즉 이 무교병 가운데 구멍을 딱 뚫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감사의 화목제의 제물이 되려면, 즉 감사를 찾아야 되고 감사의 은혜를 찾는 우리는 결단코 상대방이 아무리 쑤시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즉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근육으로 뚫렸다 그랬지. 아까 빵이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 거야.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 거야. 들어와서 안 나가면 여러분들이 뽁닥거리고 힘이 드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뽁닥거리고 힘이 들어요. 미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면 화목제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못 되잖아.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 우리의 삶이 받아지지, 하나님이 받아지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뒤틀려 버려요. 자식 새끼들 앞날도 뒤틀려 버려. 그래서 무교병의 의미는 원어가 할로트, 구멍을 뚫다.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트, 아무것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만 뜨극뜨극 씹히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사방공사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 해서 우리가 참 수제비를 징그럽게도 먹었어요. 수제비를. 근데 그 수제비를 먹는 데 있어서 좀 다르게 먹어보겠다고 그 수제비를 이렇게 좀 뚜껑하게 해가지고 숯불에다가 구워서 먹을 때도 있었어요. 딱 그 맛인 거야. 아무 첨가물이 없어. 그렇다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는 결단코 내 생각과 내 잣대와 내 육신적인 모든 것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을 품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쑤시면 그대로 대적이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오장육부 간 쓸개 닫아놔야 되고, 아까 군역이 뚫려야 되고, 거기다가 누룩까지 넣지 말아야 되고, 내 생각 내 잣대까지 개입하지 말아야 되고, 영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13절 보니까 무교병, 누룩을 넣어 둥글 넓적하게 구운 떡, 화목제는 무교병이 사용된 유일한 아까 제사인데, 무교병보다 훨씬 맛이 좋더라 이 말이에요. 유교병. 무교병보다 맛이 훨씬 좋더라. 즉 화목제는 또 거기에 결단코 유교병이 첨가돼야 된대. 아까 무교병은 알았죠?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 거, 군역 뚫린 떡. 근데 거기에 유교병이 또 첨가가 돼야 된대. 그 유교병은 뭐냐면, 화목제는 결단코 유교병이 첨가가 돼야 되는데, 그 유교병에는 누룩을 집어넣는 거야. 단 것도 집어넣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게 이제 과자인 거야. 그러니까 무교병하고 과자하고 섞어서 화목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3절,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 둥글 넓적하게 구운 떡이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는 유교병이 사용된 유일한 제사 중에 제사가 화목제라는 거야. 그러면 유교병은 그 무엇이냐? 왜 거기서 겉들이게 하냐? 무교병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더라도 그 육신적으로 70번에 7번까지 원수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기쁨 주고자 그 사람의 방법론으로 다가가는 것이 유교병이야. 알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선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즉 내 가슴에다 새기고 그 비웃장까지도 맞추려고 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마태복음 6장 7장 나중에 보면 오리를 가고자 하면 뭐예요? 심리를 동행해주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까지 돌려대고, 이것이 그 유교병의 역할이야. 그게 과자야. 달콤한 과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달램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되 육신적인 방법도 필요하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을 녹이면서 그 사람의 입장도 품어줄 줄, 내 이치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가슴에다가 내가 소화가 돼야 되더라는 거지. 그래야 그 사람 입장선에서 다가갈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기에서 이 화목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화목제는 유교병이 첨가가 돼야 되는데, 무교병보다 훨씬 맛이 좋았던 유교병은 친교와 화해의 성격을 띠고 있더라. 알겠어요? 화해의 성격을 띠고 있으려면, 상대방하고 화친을 나누려면 그 사람의 입장 요구 불만도 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병인 거예요. 무교병이 아니라. 이거 주석에도 잘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과자, 지금 세 가지를 드리거든요. 구운과자는 아까 유교병으로 비유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무교병하고 유교병 무교전병은 또 달라. 이 철판에 얇게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철판에 딱 붙이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근육을 뚫어서 굽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굽는 자세에 따라서 이제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굽는 방법론이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즉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상대방한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보고 에이 안 되네 힘드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사장이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과자 등을 제사장이 세 종류의 과자를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로 드리는 겁니다. 드려진 일부는 제외하고, 화목제로 드려진 일부는 제외하고, 이제 이게 이제 레위기 2장 8절에서 9절 보면 모든 것이 제사장 몫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몫이 어디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하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되, 아까 말씀드렸죠.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들을 차례대로 즉 제사장이 새 과자를 종류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거제로.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남은 몫을 다 제사장한테 돌린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첫째는 영광 돌리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또 제사장한테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제사장한테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들 수 있냐? 우리가 11조를 드렸잖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즉 나의 모든 전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공급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여기서의 화목제의 유일한 방법이 하나였더라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그 중에서 하나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화목제의 나머지 제사장이 드리고 남은 그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 그것들을 뭐한다? 제사장한테 다시 돌렸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사장은 결단코 하나님과 성도들한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은총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거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외에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말을 하니까 어렵죠 지금? 안 어려워요?
아이, 목사님들은 안 어렵지만 저기 조는 사람도 많네 여기. 예. 여러분들의 성경을 알 수 있는 귀를 열어주는데 이걸 어떻게 조목조목 이렇게 풀어주나? 그지 김봉 목사님? 이거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그리하여 여러분들, 즉 여러분들이 삶하고 싸우는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환경에서 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기쁨을 위하며, 그리고 저가 우리 재단의 제사장이야. 그러면 그 제사장이 진정으로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야 되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환경에서 애쓰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열매가 맺힌 만큼 주님도 그렇고 저도 이 땅에서 그만큼 공부하고 힘들고 외로웠던 그거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내가 보상을 받고 그걸로 통해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줘서 뭘 줘서 그걸로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그 삶에 녹아진 화목제의 그 재물을 받고 행복해서 영도육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즉 내 육하고 안 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고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저의 수고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수고는 둘째치고 예수님의 수고는 어마무시하잖아요. 크잖아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는 뭐가 다른 이유냐?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 아니 근데 우리 식구들이 잘 한다고 하지만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그러는데 저는요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셨지만 교회는 30대 초반에 내가 나갔어요. 예배당을.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저는 말씀을 예를 들면 한 번을 듣든 두 번을 듣든 짧은 기간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 속에다가 소화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이 방법론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목이 칼이 와도 들어와도 지키고, 그것이 매 순간 들었던 말씀이 내 속에서 매 콩나물처럼 자라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수도 없이 징검다리를 놔줬다. 어떻게 해야 건너간다고. 근데도 잊어버리고, 근데도 안 싸우고, 근데도 잊어버리고, 근데도 묵살해버리고. 왜 똑같은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왜 하노? 나는 여러분들 삼시세끼 먹어 나 2끼밖에 안 먹어 하루에. 여러분, 이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이 진리가 예수님이라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만큼 예수님의 집이 커져요. 내 속에서. 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즉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한 것들로 기쁘게 못 해드리냐 이 말이에요. 내 집이 커지도록 말씀을 지켜 행한 만큼 내 집 안에서 예수님 집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고궁처럼 궁궐처럼 돼버리는데, 그래야 왕이 들어와 살지. 안 그러나 그래. 복받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육신의 돈만 10억이 떨어지고 1000억이 떨어지면 복인가? 그거 하나님과 원수대 내 영혼이 밑바닥인 상태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즉 화목제물 바른 관계가 돼 있어야 이 땅의 물질도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지. 여러분, 저와 다른 이유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먹어라. 그래서 그걸 실천해서 싸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그렇게 오랫동안 뽁닥거리지 않냐고 빨리 은혜의 사람으로 되고, 그러면 그 축복이 가정에 흘러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그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걸 왜 몰라? 여러분들 주위에는 여러분들이 감사로 찾아야 될 부모도 있고 측근의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은혜의 그릇이 되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 상급이 주어진다고. 은총에 따라. 그게 바로 이웃사랑인 거예요. 말로만 안 된다 하지 말고 왜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대가를 우리는 지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돼요. 누구든지. 안 하면은요 결단코 창조주를 못 만납니다. 그걸 해야만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에이씨 당회장님 짓거리든지 말든지 나는 안 해.
천만에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들의 앞날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새끼들도 미래가 없거든요. 질병이 오거든요. 육체에. 가정의 물질도 휘말리거든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베풀어 주신 바 하나님의 은총의 감사가 있어야 제대로 된 화목제의 기능을 다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걸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출애굽 시켜줬잖아.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이제는 40년 동안 출애굽시켜 주님께서 뺑뺑이를 이스라엘 백성을 돌게 한 것은 그 40년 동안 우리들의 쓴뿌리를 빼는 기간이 40년이 걸렸잖아요. 빨리 빼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40년이 아니라 일주일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기름 부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여건 또한 하나님이 주심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친정엄마 말씀드렸죠. 그것도 저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각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수시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이 화목제물 되기 위한, 온전한 화목제물의 대상이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싫다 하고 마다하면 도대체 나는 어디로 떨어지려고 그러노? 우리 식구들은 잘 하내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를 주는 여건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퍽퍽했고 우리 부모들의 인생이 퍽퍽했고 주위에 배가 골아서 허리띠를 동해매고,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나와서 설교하면서 제 어렸을 때에 안상에서 살던 그 고향을 찾아갔었다고 그랬잖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바빠서 내가 전화를 못했는데 전화번호를 따왔어요. 전화해서 이제 끌어당기려고. 왜? 예전에 안면이 있으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는 줘야 되잖아. 그래서 안상에 살 때에 징그럽게 가난하게 살았던 저희들이 그러면 옆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공급을 했냐 이 말이요. 공급 안 하고 받는 입장이었더라는 거지, 우리 친정에서.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쨌든 우리 아버지를 데려다가 보리쌀 한 대박을 주던 일을 시켰고, 그 은혜가 저는 감사해서 그 마을을 찾아갔더라는 거지, 기도도 할 겸. 근데 거기서 깨닫는 것이, 야,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천석궁 만석궁 부자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른다. 진짜 여기 우리 언니 앉았지만 진짜 말도 못했다, 가난한 거. 근데 그 여건도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안 거쳤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가슴에다 품고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짠한 생각이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들고 우리 심정이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거쳤기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그냥 도와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짠하고.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여건 또한 하나님이 주심을 잊지 마시고, 지나간 과거 속에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거,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부딪혔던 그 모든 것도 감사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모, 환경, 역경,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돌리지 않으면, 즉 화목제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인생을 천수답 본 거야. 천수답이 뭔지 알아요? 에? 하늘에서 물고가 없는데 하늘에서 비만 내려야지만이 모를 심을 수 있어. 천수답.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퍽퍽하겠노? 평생의 천수답이면. 그러면 비 안 내려주면 그 해는 뭐를 못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안 흐르면 그때는 뭐를 못 심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한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화목제의 역할만 감당하면 천수답이 아니라고, 늘 물고가 흐르는 논밭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야 즉 화목제의 역할, 그 감사제를 드려 화목제의 역할을 하는 자는 천수답이 아닌 거야. 근데 즉
화목제의 역할을 감당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나한테까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만 먹고 사니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거야. 인생살이가 왜 그렇게 고달프노? 여러분, 천수답은 밭대기도 크지도 않아. 뭐 징그럽게 또 돌도 많이 섞여 있어. 저 오목사님한테 시집에 가가지고 모를 품맛이해서 심는데 한 달 내 심어. 동네 사람들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한 달 내 이제 한 달 남짓 이제 30호가 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모를 심는 거예요. 다 그 집 한 집으로 다 몰아줍니다. 저기 뭐야 그거대로 뭐라 카노? 품맛이 할 때. 근데 이 손톱이 다 달아 빠져가지고 이게 막 속에 살이 이 살만 있어. 여기 손톱이 이게 겉에가 이게 상아질 요게 다 빠져본 거야. 여기 다 달아 빠진 거야. 근데 천수답을 뭐를 심으려고 그러면 죽을 지경이야. 왜? 모래에 자갈이 많으니까 땅에 옥토가 아니니까 이 심을 때에 이게 더 먹어져 가는 거야. 이 손가락이 더 막 죽어나는 거야. 이게 찔려가지고 아파가지고 그 뻑뻑한데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천수답은 남한테도 영향력을 못 줘. 나도 공고해. 여러분들은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주의 백성인데 왜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 아버지께서 뭐가 쪼잔해서 안 주시냐고. 아버지가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유산이 다 예비되어 있어. 그것을 내가 취하고 안 취하고는 여러분들한테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제로 화목제의 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감사제는 결단코 뭐가 따라야 된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야.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다. 주리리라. 결단코 그 사람은 구원을 본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세에 죽어서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다 구원이라고 표징이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전보다 다 업그레이드 됐잖아. 이제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 아니나. 그래 우리 아버지도 행복하지.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거의 다윗이죠. 근데 이 시편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야, 그래 다윗이 저렇게 감사를 알기에 저렇게 훌륭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었구나. 감사 엄청 실이 나와요. 100몇십 번 나와요. 감사라는 시편, 딱 시편만 봐도. 그래야 오늘 본문 메시지에 7장 15절을 봅니다. 7장 15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는다. 아까 예수님을 표현했죠. 이 고기는 앞단락에서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이 15절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형제와 불화하거든 부부지간에도 불화하거든 즉 밤일 넘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화목제는 그날 즉시 그 상태에서 그 장소에서 즉시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해야지. 내가 내일 모레 해야지. 내가 한 달 있다 해야지. 그러지 말고 즉 화목제는 즉시 사단이 틈타기 전에 즉시 해를 넘기지 말라. 저 밤을 넘기지 말라. 오늘 사건이 터졌으면 오늘 즉시 하라. 그래서 당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고기는 그 다음날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교전병과 유교병이 가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러한 것들을 곁들여서 이제 고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도 같이 드려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하고. 그러는데 그 예물을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은 곧 우리가 말씀을 취하는 걸 말하라는데 이거는 결단코 그날 그 즉시 순종하라는 거지. 즉시 순종하라는 거야.
그래야 화목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더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4장 9절을 봐요. 오늘 성경이 너무 어려웠나요? 설교가? 근데 저는 너무 쉽게 풀어서 해준다고 해주는 거야. 계시록 4장 9절. 계시록 4장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로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 생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들,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우리가 뭐 국무총리며 뭐니 뭐 하면 그런 인물들이야. 이 네 생물들이.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수종드는 자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찾는데요? 감사를. 하물며 영적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들어쓰는 그 모든 영적 세계가 감사로서 모든 것이 이 굴레가 돌아가는데, 모든 여건과 모든 굴레가 돌아가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신 또 우리도 피조물이 아니나, 그러니까 이 감사가 올라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여기서 24장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 24장로는 성도, 거룩한 성도를 의미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강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영적으로 말하면 24장로 측에 예를 들면 우리가 비유를 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24장로들이 세세토록 당신의 면류관을 누구한테 던졌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가 남한테 영향력을 주는 자를 장로의 비유를 들고, 장로의 비유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를 장로의 비유를 들고, 장로의 비유를 드는 우리는,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광이 아버지 앞에 돌려야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는 결단코 화목제의 제물이 온전히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앞에 내 면류관을 드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상급을 드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제에 화목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게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 드려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거룩한 시온성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11절 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도 주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내 육하고 싸워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당연히 이겨서, 반드시 이겨서 내 육하고 싸워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드려 이 만물을 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누리고 산 장본인으로서 당연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아이고 나는 그렇게 될란가 모르겠네, 나는 그렇게 힘들어, 나는 그것은 절대로 힘들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지옥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내 이웃도 다, 나한테 붙여주신 영혼들도 다 죽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응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은총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시험 문제를 누구든지 치러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땅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를 놓고 시험을 치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해답을 쓴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 축복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오답을 쓴 거예요. 그러면 오답을 쓴 자는 하나님 앞에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들어요? 근데 누구든지 시험 문제를 다, 인생의 시험 문제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도 시험 문제를 각자 줬고 나한테도 시험 문제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답을 내놔야 되는데, 살면서 풀어야 되는데, 인생에 살면서 푸는 겁니다. 죽어서 꼴등가닥에서 푸는 게 아닙니다. 근데 푸는 문제를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우리 양문재단에서는 가르쳐줘요. 진짜 답을 너무너무 옆에서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내놨는데 그 답을 너무너무 풀 수 있는 해답을 다 가르쳐 줬어. 왜? 제가 해답을 풀어서 승리했잖아. 하나님께서 너 합격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데 안 따라오면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달라고 밥 사달라고 안 해. 예? 제가 엊그저께 얼마 전에 내가 우리 누구 아무개 목사님한테 그랬어. 아니 집을 사가지고 몇 년도 안 돼서 한 1, 2년밖에 안 됐나? 얼마 안 됐어. 근데 사가지고 왔는데 집이 팔렸다는 거예요. 물론 집을 빨리 팔릴 수도 있죠. 뭐 평수가 적으니까. 근데 결혼식 바로 전날에 팔렸대요. 결혼식 바로 전날에 팔렸다는 것은 진짜로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한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결혼은 내가 절대적으로 예비하신 결혼이야. 예비한 결혼이야. 계획한 결혼이야. 이거야. 왜? 이제는 너희가 해피하라고. 결혼 전에 팔렸대. 전날에.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어이씨 그저 밥 한 끼 사라고 그러라. 얼마나 감사하노. 그 밥 한 끼 사라고 해라. 그 말은 진짜 밥을 얻어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행복하다. 그만큼 받은 복에 내가 행복하니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뜻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그만큼 문제를 시험을 우리는 인생의 하늘 앞에 갈 때에 해답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을 적어갖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답에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 합격점을 받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니 취하세요. 치워서 화목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 목사 안수 있습니다. 이복덕 전도사님, 박명일 전도사님, 정명철 전도사님 있습니다. 하물며 남도 축하해주러 올란지라 우리 교회의 식구들은 전적으로 될 수 있으면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 만드는데 진짜 싹군 목사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양을 위해서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따듬어서 목회 안수를 받는데 그거같이 하늘 문이 열리고 귀한 일이 어디 있어? 그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요. 양육을 시켜서 진짜 싹군 목사가 되지 않고 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종으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나. 특히 여러분들은 어디를 내놔도 싹군 목사는 아니잖아. 싹만 받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터치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잖아요. 싹을 받아서 싹군 목사가 아니라 싹을 받을 수는 있으되 영혼들을 살려놓고 대가를 받는 것이 싹군 목사가 아닌 거예요. 살려놔야 돼요. 영혼들이. 여러분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식구들은 한결같이 참여해서 같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4시니까 저녁에 늦게 갈 준비하세요. 저녁 먹고 여기서 교회에서 출발할 생각하시고 교회를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 안 되면 그 다음 날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현충일까지 장거리 있는 사람들은 쉬었다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들의 그 수고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오늘 감사가 내 영혼의 생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천수답이 됩니다. 근데 내가 받을 것이 넉넉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수답을 거두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수답이 안 됐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 삶 속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널널한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듬기 위해서 천수답을 다 줬는데 그 천수답이 1년에도 끝날 수 있고 10년에도 끝날 수 있고 20년에도 끝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생 그 천수답으로 통해서 자녀까지 이어진다면 그거까지 퍽퍽하고 애통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육신적으로만 천수답이 아니라고 천수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갈급증이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천수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천수답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로서 감사제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의 감사의 예물 11조
아버지 주일헌금 구역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더욱더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각자 100배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가 내 영혼의 생수. 그 감사가 뭐라고요? 화목제물이라고. 그 감사가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이 올라가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다고. 그래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한 것이 내 것이 내가 취할 수가 있다고.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영도 육도 회복되는 역사 속에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내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아버지여 우리의 욕심 많고 아버지 썩은 냄새나는 이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디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목적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정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아버지 우리는 나음을 입어야 됩니다. 당연히 나음을 입어야 되지요.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감사로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지 못하므로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공고한 속에 천수답을 아버지 취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가 다 떠나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취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서 영도 육도 회복되어 주님의 진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소에서 당회장님께서 등대랑 이렇게 떡이랑 이런 걸 불을 켜고 떡을 이렇게 가지런히 진열을 해놓고 지성소 안에 피를 담은 그 은 대접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법궤에다가 그 피를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그 피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삶과 여러분들의 휘말림과 여러분들의 그 우리가 덕이 되지 않는 행동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 주님 원하고 바라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장이요 또 그 기름을 저한테 부어서 제가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지나간 것들은 주님께서 다 용서했더라. 다 용서한다. 이불로 덮듯이 다 덮었더라. 사랑으로 다 덮었더라. 이제는 전진만 하거라. 주님이 그 뜻이야. 감사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자꾸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사단이 저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 또 저희들 때문에 당회장님께서 이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주리를 막
트는 거예요. 사단들이. 그러니까 온몸에서 막 피가 터지고 하는데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만 인정만 해주라니까 당회장님 그건 절대 못한다. 끝까지 못한다니까는 그러면은 팔목을 자르겠다 하니까는 그러면 당회장님께서 그걸 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팔목이 탁 잘려지니까 이제 망나니 같은 저희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 당회장님의 모습을 보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회장님께서 내 마음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아는 그 자는 그 답안지에 답을 바로바로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죄로 예를 들자면 하지 말라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그 자녀를 내 자녀로 인정만 해주라. 사탄이 내 자녀라고 인정만 해주라. 나는 절대로 못한다. 왜? 하나님의 자녀지 네 자녀는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을. 그러면 네가 네 팔을 내놔. 그래갖고 내가 팔을 내놨다는 거예요. 잘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지고 공급하고 은혜를 끼쳤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다시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엄마의 팔이 잘렸으니까 내 죄로. 다음에는. 네, 그리고 저희들 심장 가운데 이제 끄집어냈더니 뾰족한 못이랑 유리 조각 날카로운 이것이 한자루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빼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감사하네. 그리고 치료에는 식도, 위, 간, 신장, 무릎, 변비. 다시 한번 읽어줘요. 식도, 위, 간, 신장, 무릎, 변비. 치료받았대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